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나의 기억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까지 지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현재를 지배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해를 회고하듯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4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길고 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의 배경은 모압 평지예요. 여러분들 모압 평지가 초록 색깔로 글자 보이시죠? 노란색 바탕 배경이 색칠한 부분.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가까이 있는 평지인데 그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평지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생의 마지막,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에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봉독한 신명기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모세의 회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봉독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회고보다 모세의 기억이라는 그런 표현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기억들이에요.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쓴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좀 설교하는 설교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임종 그 인생 말기에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모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120살이 되어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이 시기에 멀리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본인의 인생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죠? 모세가 기억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서 최고 권력층에 올라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한 세월이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 얼마나 본인이 즐기며 살았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세는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할 때, 회고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나?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나? 뭐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올 한 해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바로 기억의 차이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였다고요? 기억의 차이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애굽을 기억해요. 기억의 차이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기억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가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억은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애굽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 띄워주시고 모세가 말씀 띄워주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문제와 불가능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뭘 기억했냐? 신명기 1장 30절을 통해서 모세가 뭘 기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모세는 늘 이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이걸 늘 모세는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도 지금 위기에 딱 모세가 지금 그 위기에 직면한 그 상황인데 위기에 직면하자마자 모세는 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하나님이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되어서 오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삼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적도 많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모아져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이적들이 모아져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수많은 이적,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그게 믿음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이적을 경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고 중요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것을 보여준들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적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안 될 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구멍이 난
그 돛에 물을 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기억이 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이 단순히 과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기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게 나의 믿음이야. 아멘.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직면할 때마다 뭘 기억한다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덕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거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어?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합니까? 먹을 것이 없자 애굽을 기억해. 애굽.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기억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출애굽기 17장 3절을 봐도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2달 남짓 남겨놓은 이 연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다른 걸 기억하지 않아요. 모세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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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으로 내년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억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는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렇게 준비해 이거예요. 곧 준비입니다. 준비. 모세에게 있어서는 기억이지만 모세의 설교를 들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는 이것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앞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모세의 설교처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세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이 내년에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그 광야 40년을 회고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임팩트를 주고 데미지를 준 사건이 있어요. 가장 모세에게 큰 교훈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1장에 워낙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임팩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데미지도 많이 받았어요. 신명기 1장에 이 사건을 배치시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인데 좀 길어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안 정탐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아신다고 하면 제가 안 읽고 모른다고 하면 제가 읽을 거예요. 아십니까? 아멘. 그게 아십니까? 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본인의 기억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는데 이 사건을 모세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거는 꼭 말해줘야 될 사건이야. 반드시. 여러분,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모세도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거든요. 가나안 땅 정탐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원망한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서 방황한다고요. 모세는 이걸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걸 버리지 않아요. 아픈 기억이지만, 아픈 사건이지만 이거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실패와 죄악이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가 큰 교훈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눠져 있죠. 멸망할 자들, 이래도 멸망하고 저래도 멸망해요. 이미 멸망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할 자들은 실패와 죄악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와 죄악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오히려 큰 영적인 교훈이 돼요. 아멘. 모세에게 그랬어요. 광야 40년 이 방황, 이 뼈아픈 기억대 그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옷만 불평했던. 하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제가 11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픈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뼈아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제발 이것만큼은 제발 지워버리고 싶어. 이것만큼은 제발 조금 삭제버리고 싶어. 나에게 뼈아픈 추억이야, 뼈아픈 기억이야. 마치 가나안 정탐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교훈이 되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밑거림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모세가 회고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 가나안 정탐 사건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것이 어떤 곳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맨 남쪽과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 어디와 접경 지역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과 그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산직길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직길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먼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꼭 2년이 딱 지났을 때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그럼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준비 안 됐나요? 너무 보여요? 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봤어요. 그죠? 그 출애굽 후 2달 동안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 2달 동안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경험했고, 불가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는 이적을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적,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적, 딱 2달 동안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8개월 동안 머물러요. 이곳에서 시내산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선막까지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총 10하루 거리입니다. 10하루 거리.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받아야 하는 과연 어떠한 의미였는가, 어떠한 지점이었는가. 우리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말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자,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니? 내가 왜 너에게 이적을 보여주었니? 목적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거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신명기 1장 21절의 목적이에요. 2년 동안 많이 봤지, 많이 경험했지, 이제 나를 조금 믿을만 하지, 나를 신뢰하지,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이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에서 받아야 하는 어쩌면 응답의 장소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2년 만에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응답의 때, 축복의 때,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때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를, 하나님께서는 일생에 한 번은, 아니 여러 번은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젠 열매를 거둘 때예요.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가나안에서 바네아는 영적인 테스트, 시험장과 같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시험 테스트와 같았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한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지, 들어가는지, 점령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라, 아무리 족속을 물리쳐라, 차지하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믿음이 딱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2년 동안 그 믿음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딱 목소리가 딱 들릴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목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예, 이거 아닙니까? 오예,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메시지가 엄청난 부담감으로 들려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 메시지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게 축복인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부담감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게 부담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족속을 어떻게 물리쳐? 아무리 족속을 내가 어떻게 물리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시험에 빠진다는 거야.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이었고 가나안은 응답이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서 차지하라, 이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서 얻으면 되는데,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여러 번 이 가데스 바네아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믿음이 없어서 놓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이죠. 아무리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하셨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인 저에게, 형제나 가서 취해. 그건 복이야. 제가 무서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야. 복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가서 차지하라, 얻으라, 취하라. 너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갖기가 두려운 거야. 그걸 차지하기가 무서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사역들이. 내가 과연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미션을, 사명을 가서 차지하라, 이 미션 아닙니까?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요, 축복의 음성인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드리지 않고 부담감으로 드린다니까요. 무서워요. 오히려 무섭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가서 차지하라, 또다시 말씀할까봐 무섭다니까요. 나는 못하겠는데, 할 수 없겠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부담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차지해요, 하나님? 아무리 족속이 지금 거인 족속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가서 취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것처럼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신명기 1장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 13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탐꾼은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다 말씀하는데 사실은 정탐꾼은 하나님의 전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정탐꾼을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이성에 근거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각 12지파의 가장 뛰어난 지휘자 한 명씩을 선별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정탐하기 전부터 결론을 가지고 가요. 정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보이는 것들, 무엇을 보던 간에 그건 아무나 상관이 없어. 이미 결론을 가지고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결론을 딱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거인 아낙 족속을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0일 정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결론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안악자손도 보지, 막 큰 성곽도 보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믿음 없으면 삶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치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결론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풍이야, 서풍. 랄랄라 랄랄라. 저것도 따라해서 저것도. 아, 지금 졸리세요? 아, 지금 전 땀 나고 있는데 졸리십니까? 아멘. 아멘. 랄랄라 랄랄라.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저것도. 아, 따라서 하시라고요. 저것도. 목소리가 안 돼. 저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그 정탐하면서 저것도 내꺼, 저것도 다 내꺼야. 아, 제 혀가 짧았군요. 아, 저 혀가 짧아요. 저의 잘못이었어요. 아, 괜히 여러분들을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따라 부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 거로 다 너에게 줬다라고 이걸 이 결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상상해봤어요. 상상을.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거 다 내 거야. 그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본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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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주셨다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 거지가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다 내 거 아니에요. 아멘.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근데 10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뭐 느껴봤어요. 제가 40 동안 그냥 지옥이지 않았을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진짜. 우리 어떻게 지금 이 부담감인 거예요. 사역이 이게 가서 가나안 땅을 찾아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이제 막상 가서 봤더니 이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더 막막해요. 더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을 뻔해서. 까지 그냥 안 보고 믿음으로 가는 게 나을 뻔했지. 눈으로 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더 못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이거야. 내가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것을 결론으로 삼겠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결론을 맺어 봐야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배제시킨 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결론을 내리겠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말씀을 좀 띄웠는데 우리 함께 섭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띄워주시는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밤새도록 통곡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죽이시지 괜히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가나안 손에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저주.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 35절 보면, 아니 신명기 1장 35절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매우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하다. 이들이 매우 악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실수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다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인을 해서 40년 동안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간음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 과정 가운데 그들이 저지른 실수 한 가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탐했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뭐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야. 이거 왜 무섭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이러한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악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저지른 악은 딱 한 개예요. 하나님만 딱 뺐어요.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 과정에서 누구만 뺐다고요? 하나님만 싹 뺐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정탐했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결론을 내었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에, 그들의 현재에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 딱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현실에 개입시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 배제시키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죄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 도덕적인 모든 악도, 이 뿌리는 다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지어 살아가는 거.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배제한 채 판단하고, 배제한 채 결론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그거 하나였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나를 배제한 그것을 가장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까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때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소리 핏대를 막 세워가면서 야 원망하고 막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막 문제투성이야. 막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막 난무하고, 막 막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막 울고 불고, 이제 우리는 죽었네, 막 시끄러워. 막 교회 공동체가 막 엉망진창이야. 문제가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사람들의 소리가 한 소리도 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어요. 아멘. 아멘. 마지막 히든 카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힘든 위기가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우리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싼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이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고 40일 정탐 과정까지 아무런 그 신음조차 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때 딱 등장해요. 모든 것을 정리시켜요. 하나님의 등장 앞에 그 누가 침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침묵 안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등장은 모든 자의 입술을 닫게 해요. 모든 대적의 입술을 닫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들은 깨달아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탐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왔구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비로소 그걸 깨달아진다니까요. 나의 가장 큰 악은 40일 정탐 과정 가운데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어. 처분을 배제시킨 채 판단한 거였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결론, 여러분들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등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등장하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돌로 딱 던지기 전에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들이 갈렙을 딱 죽으려고 할 때 딱 등장해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타나세요. 절대 안 죽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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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올 1년의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는가. 똑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그 안에 그 환경, 그 내가 처한 그 사실에 하나님을 개입하느냐 배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나안 정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빼면 덜덜 떠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주해 주세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좀 건너뛸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작정을 하려고 해요. 형제나 이쯤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쯤 사역했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안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일 년 동안 저도 가서 땅을 차지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1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고민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역들을.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저의 적용이에요. 너 초등학교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건 뭐니? 중학교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는 뭐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이제는 가서 땅을 차지할 만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내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쯤 보여줬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쯤 보여줬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쯤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쯤 보여줬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더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우리 불 꺼주시고요.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증거를, 이적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가서 차지하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아멘. 각자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새로운 명령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서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 우리 더 힘찬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선포합니다. 1번, 2번. 우리 1번 크게 한번 기도 제목 선포해 볼게요. 띄워주시고요. 우리 심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남게 하소서.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억들이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절망의 기억, 실패의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억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내일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1번 득점을 가지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오늘을 내일을 이기게 하는 믿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내가 잠을 자지 마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두 손 바짝 펴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힘차게 선포합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이적과 능력과 은혜가 모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없이는 산을 취할 수 없어요. 땅을 취할 수 없어요.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보여주실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모여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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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푸라기 같은 아무 힘도 꿈도 소망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작은 것 그 뭐 하나라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적과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땅을 차지할 많은 지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도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더 큰 사명으로 지경으로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 이 2달 남았습니다. 또 2024년들이 다가옵니다. 다음에는 가서 차지하는, 전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